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해외 순방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주일날 이제 제가 원래 2000년도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지, 독일, 스위스 종교 개혁지를 다녔는데 한 주 정도 스코틀랜드에 머물렀던 기억이 19년 전의 기억이 새로 와서 감회가 새로 왔고요. 여러 군데 가서 제가 예배를 주일날 여러 나라에서 들어보는데 참 한국 교회가 그래도 살아있고 뜨겁구나 하는 것을 늘 느낍니다. 이미 이 장로교가 국교가 돼서 오랫동안 400~500년 내려오면서 천주교는 아니지만은 많이 의식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반면에 비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것, 또 찬양하는 것, 설교 다 이렇게 열심히 뜨겁게 준비해서 하는 거 보면은 서로가 배울 점이 있지만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런 하나님 앞에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비한 뜻에 의해서 바울이 죄수가 돼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하다가 오해한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체포가 돼서 지중해 지변에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2년 동안의 옥살이를 했습니다. 전혀 재판도 해주지 않고 미결수로 그냥 가둬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답답해 가지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황제의 재판을 받고 싶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판 과정이 다 중단이 되고 로마로 보내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탄 배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이 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배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 제법 큰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였는데 모든 사람이 생사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참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도 담대한 겁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배가 상할 뿐 사람의 생명은 상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었다.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생사를 헤매고 그냥 물건을 다 버리고 그냥 바다 한가운데 해변도 아니고 지중해 한가운데 태풍 만나서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의 말대로 그들은 멜리데 몰카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과동을 하고 겨울을 보내고 새롭게 준비해서 로마로 출항을 하게 되고 입항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서 당황하게 됩니다. 심한 혼란과 풍랑으로 가정과 인생과 사업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편주라고 그랬습니다. 망망대해에 한 척에 떠다니는 배와 같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이 바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인생의 바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아가씨가 포도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포도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도 한때 선풍적으로 포도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광고를 하고 포도를 뭐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다이어트 된다고 하니까 그게 포도 농장에서 나오는 얘기였는지 모르는데 정말로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도 포도 다이어트를 하려고 시골에 싱싱한 포도를 몇 박스를 사가지고 왔어. 2주 동안은 아침에도 포도, 점심에도 포도, 밤에도 포도, 계속 포도만 먹는 거예요. 포도만 2주 동안 먹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에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영양실조 하나만 먹었으니 영양실조가 됐을까 아니면 다른 걸 안 먹었으니 거식증인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결과가 농약 중독으로 판명이 된 거예요. 뜻밖의 농약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그런 거예요. 뭐 열심히 하고 뭐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엉뚱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풍랑이 몰아치는 거예요. 사업에 난파를 당하고 경제 위기를 맞고 건강의 위기를 맞고 내가 이제 은퇴하고 뭔가 해보려고 그때는 경기가 좋아 시작을 했는데 3년도 안 가고 팍 그냥 경기가 죽어버리고 이거 사면은 주가가 올라가겠다 싶어 샀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확 주가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경제 파선, 건강의 파선. 내가 운전을 수십 년 잘하고 있지만 음주운전하는 사람 만나거나 역주행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차가 박살이 나버리고 건강의 파선, 가정의 위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확실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풍랑이 면제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풍랑이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위기가 있고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항상 파도가 들락날락 하듯이 항상 우리를 덮치려고 세상의 파도가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난파선에 탄 인생과 같은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세상에 이 사람의 축소판은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5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5종류가 세상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백부장 율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율료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권력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꽤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를 출항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 권력을 대표하는 사람, 공권력의 대표. 그런 사람 우리 사회에도 권력층의 사람이 있죠. 공권력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배 사람으로서 기술과 노하우가 그런 어떤 세월이 가면서 자기의 지식을 축적해가지고 선장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아무나 선장 되는 거 아니죠. 이 말은 한마디로 세상의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사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경험을 축적한 인본주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선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선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물질을 대표하는 사람, 경제를 대표하는 사람, 물질주의를 대표하는 선주라고 하는 사람도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276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승객들입니다. 이 승객들은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주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볼일 보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바울과 같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의 승객이 있는데 그 승객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시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유행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 세속주의의 물결에 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겉보기에는 초라한 제수의 몸이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신본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는 게 세상의 축소판이 아닙니까? 네.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 시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지식이 최고다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가 하면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타고 가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왜 풍랑을 만났지요? 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전리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는 바다와 배를 생겨서 살아온 뱃사람, 바다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바다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항해에 대해서는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276명이 탄 배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배였습니다. 그 배가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 과동, 겨울을 보내기로 하고 미동에 왔는데, 이름은 미항이라고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는데 섬은 작고 식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겨울을 보내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가 여기서 불편하게 겨울을 보내기, 몇 달을 보내기보다는 조금만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더 큰 항구가 있으니 우리가 여러 번 다녀봤다, 그 항구에서 겨울을 과동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 앞에는 읽지 않았지만 바울이 만류한 겁니다. 아닙니다. 좀 불편하지만 겨울 바다의 날씨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고 큰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출항하는 게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도 나름 경험을 했죠. 3년 3번이나 전도 여행을 할 때 다 그런 바울은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3번이나 파선을 나가고 한 주간 기쁜 그런 죽음의 바다를 헤맬 만큼 그런 바다에 대해서 나름 지혜를 가지고 바다의 날씨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동하기에 불편하지만은 변덕이 심한 겨울 바다를 항해하지 말고 겨울을 이곳에서 보내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내 경험을 볼 때, 내가 아는 지식으로 볼 때, 내가 들렸더니 그 베닉스 항구는 크고 우리가 겨울 보내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출항 명령을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전문가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들의 결정, 그들의 상담, 그들의 어드바이스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사가 오가는 기로, 인생의 큰 위기에서는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전문가의 손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전문가라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전문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라고 해서 다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게임인 축구 시합, 테니스 시합, 올림픽 게임, 세계적인 훈련받고 자격증 가진 심판들이 심판해도 오판이 얼마나 나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수가 눈물 흘립니까? 네? 박사를 받고 수십 년 근무하고 그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촬영해서 그걸 수년을 들다 보는 의사들도 오진하고 오판 수술한 일이 얼마나 많아서 사람이 의료사고로 죽었습니까? 전문가라고 다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전문가가 없어서 우리나라 IMF가 왔습니까? 전문가가 없어서 그래 외환위기가 와요?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경제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외환위기가 옵니까? 아닙니다. 전문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사에 기로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네? 자, 한번 13절, 14절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러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전문가가 출발해도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베니스의 항구가 겨울 보내기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마침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라는 게 코끝을 자극할 정도지 바람이 머리카락 하나 제대로 날리지 못할 정도로 순한 순풍이 불어오는데
역시 전문가가 다르구나 판단하게 된 거예요. 남풍이 마침 순하게 불어왔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항해하기 좋은 날씨였어요.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문제는 14절을 나옵니다. 14절이 뭐죠? 얼마 후에 일어날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알아요? 내일 일어날 알아요? 10일 후에 1년 후에 누가 알아요? 얼마 후에 섬 한가운데 큰 태풍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 후를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얼마 후에 일어날 일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경기가 좋아. 3년 후에 그 업체가 다 도산될 줄 누가 알겠어? 그 자영업이 다 무너질 줄 누가 알겠냐 말이죠. 그 얼마 후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보면 이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올라갔어. 저거 좀 사놓으면 돈 되겠다. 노후가 괜찮겠다. 그럼 몽탕 사놓으면 얼마 후에 떨어질 때는 그때는 인생 내리막길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안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 후에 일어날 일 누가 알아요? 여러분, 내일 일 누가 알아요? 10년 후, 10년도 얼마 후입니다. 우리 노년도 얼마 후입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지금 잘 나간다고 노년이 보장받아요? 여러분 지금 집 몇 채 있고 여러분 주식 있다고 있어도 노후가 보장받아요? 지금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한다고 여러분 그 자녀가 계속해서 그렇게 반듯하게 잘 자랄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 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정할 무렵에 때마침 남풍이 불어오니까 그건 결정하기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얼마 후에 큰 풍랑이 몰아치기 시작했어.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끼던 소장품들, 자기가 물건을 팔려고 준비했던 그 원산지의 물건들 다 요나처럼 바다에서 다 던져버렸어. 사람이 생명이 우선이니까 다 던져버린 거예요. 울면서 다 던진 거예요.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해변 같으면 헤엄쳐라도 나오지만 지중해 한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어. 다 절망이고 먹은 거 다 토하고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나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바울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서 26절 바울의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떼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25절 가슴이 뛰는 말 아닙니까? 25절 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나라의 목사와 장로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수백만 수천만의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왜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지러운 소리가 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사람이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바울이 가진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머리를 가지고 잣대려서 애매하게 이 말씀이 과연 될까? 성경은 이랬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강단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현실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했으니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만 될 것 같으면 못하려고 하나님을 믿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성경 들어봐요. 스마트폰 들고 온 사람도 들어봐. 요즘 청년들은 성경 가져오면 스마트폰 들고 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있다. 바울이 한 얘기예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게 말씀했는데 나는 그대로 된다고 믿는 대로 믿음대로 276명이 다 구원받은 것이에요. 다 몰카라고 하는 섬에 배가 걸려서 전원이 살고 전원이 겨울을 거기서 보내고 오히려 흉숭한 대접을 받고 봄이 돼서 출항해야 되는 얘기가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바울의 이 믿음,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살아가면서 왜 가정에 위기가 없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위기가 없겠습니까? 왜 사업의 경제, 수십 년 한 그 경제 사업에 왜 파도가 없겠습니까? 있겠죠. 너무 흥하고 망하는데 우리 마음을 쓰지 말고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어디 가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풍랑이, 이런 악재가 계속해 터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교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일도 예수님이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이 많은 세상 사람 속에서 신본주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